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조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조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조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1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조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7월 11일 월요일. 성령님, 복음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81년에 기도하던 중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의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온 선교사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많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지만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에 감동을 받아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고작 군인 몇 명, 어린 소녀 한 명,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무식한 어부였던 그는 조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능력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으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세상에 가게 하고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